5월 첫째 주 우리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쳐다보시죠.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부르시거나 이름을 부르시거나 하셔서 김 집사님 혹은 박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잘 안 나오죠? 한때 전화번호 안내하는 그 분들이 멘트가,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멘트가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는 멘트였어요. 그게 한참 얘기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술 취하신 분들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묻기도 하고요, 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알고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화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잘 알죠?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저도 성도님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직분을 불러가면서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저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너무 크고 중요합니다. 5월 첫째 주에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절대로 공허한 이론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서 실천돼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 가까이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먼 데 있는 나라의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 이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고, 그 사랑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압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내 가정 안에서 사랑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 18절과 19절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시작은 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룸으로 시작이 됩니다. 최초의 결혼식은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제도와 원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원리 또 원칙을, 가정의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가져야 될 사랑의 태도, 그리고 아내는 아내로서 가정 안에서 가져야 될 사랑의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아내가 가져야 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따르는 가운데 돕는 배필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시대에 이와 같은 모습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정 안에서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고 그 가운데 또 아내들은 남편을 무시하고,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는 가운데 가정이 그 좋은 기능을 발휘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역기능으로 가정 안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 대한 그 우스운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뭐 이사 갈 때 남편들이 강아지를 꼭 안고 있다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안 버리고 가니까 강아지 안고 있으면 이사 가는데 쫓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이건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보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남자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임을 알고 힘써 지켜야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제 집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왔거든요. 아침에 가는데 이제 빨리 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 과일 주스를 그때 이제 갈아서 저한테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막 갈고 있다고요. 아, 필요 없다는데 그거 왜 하냐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거 먹고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그러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면 그걸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셔야 돼요. 그것이 곧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작은 하나의 예지만 이 원리를 아내에게 꼭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자들이 따라하겠습니다.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이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가정이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 줄 몰라요.
그러나 요즘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이 깨어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별별 말이 다 나와요. 조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주 TV에서 대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조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래요. 아니, 언제 결혼에 입학했습니까? 졸업을 하게? 결혼식의 서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젊든지 늙든지 건강할 때나 병이 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고 존중하기로 다 서약하고 그리고 결혼한 것입니다. 이 부부간의 사랑이 흔들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요, 이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악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결국은 사회 전체의 위기로 이것이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전체 위기로 이것이 나아가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자세, 이것을 꼭 기억하면 됩니다. 서로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얘기 들었지? 당신은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또 아내가 목사님 말씀 들었잖아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각자 자기에게 주신 나에게 해당되는 그 역할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가정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 세대 간의 사랑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런 명령,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강조되고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타락한 인간은요, 불의한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마지막 때가 되면서 점점 이런 말들이, 이런 행위들이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 말씀에 보니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륜이라고 불릴 만한 그 사건들이 이제 더 이상 큰 뉴스가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라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요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건요,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자기의 감정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 쏟아붓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속상하니까요. 막 훈계를 하는데 꾸짖는데 이게 꾸짖는 게 아니에요. 막 내 화를 자녀에게 베푸는 거예요. 화를 막 그에게 발산하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 보면 목욕탕에서 제 큰 아이와 목욕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막 소란스럽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물 안에서 막 장난을 치고 그러는지 막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막 물장구 치면서 막 나한테 다가오길래 제가 잡아가지고 있는 힘껏 그 욕탕 안으로 이렇게 욕탕 안에서 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몸이 물로 푹 들어가면서 막 그 물을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꺼냈죠. 그런데 얼마나 미안하든지 막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뒤에요. 그게 이제 유치원 다니기 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그게 늘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3 때 학교에 태워다 주면서 제가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빠가 그때 너를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했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아이가 뭐 이렇게 특별한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는 기억도 안 난대요. 그래서 괜히 얘기했나? 그런 생각이. 근데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화풀이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소유물도 아니에요.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게 하는 아바타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이어받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때로는 그래서 야단치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고 때로는 내 가슴이 아프지만 회초리도 치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요. 가정 안에서의 비극, 요즘 우리나라가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어른들이요, 아이들이 쓰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꼭 외국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세대 간의 격차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아주 판이하게 이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세대 간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들은 부모 세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그런 선물로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 그 아름다운 우리 가정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돈을 많이 물려준다, 땅덩이를 물려준다,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가정 안에서 또 세대 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터,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일터에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한 장소에 어떤 시간에 국한될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으로 제한돼서도 안 돼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3장 22절로 4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일터에서의 사랑은 성실과 의와 공평으로 나타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으로 일하는 자들에게 성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눈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고, 나를 알고 계심을 깨닫고, 나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함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그리고 노사관에 있어서 노동자의 입장에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CC카메라가 달려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요,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그 맡은 일에서, 어떤 일을 맡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이 지켜보고 있든 안 보고 있든, 누가 그것을 체크하든 체크하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일터에서 일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에이, 세상 살아가는 요령을 모른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할 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흐름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 안에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를 경영하고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사에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일터에서 일하는 것임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렇습니다. 이를 경영하고 고용하는 가운데 매사에 정당하게 공정하게 이루어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 보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이 품삯을 간절히 바라는데 그걸 갖다가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 말씀,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의와 공평으로 그 일을 하는 것, 공정하게 정당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어떤 일을 경영한다, 사람들을 고용한다 했을 때 그 사랑은 뭐 회식비를 찔러주고, 뭐 어떤 부당한 이익을 뭐 더해주고 이런 걸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정정하게, 당당하게, 공정하게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도 상전이 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도 너희의 진짜 상전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을 부리는, 종을 부리는 그 사람에게도 너도 알아야 된다. 상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입만 떠드는 사람은 이것은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사람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행함이 없는 믿음, 입만 살아있는 믿음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더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며 그 사랑을 널리 퍼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